영상으로 만나는 시간이지만 그래도 오늘 주일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반갑습니다. 예배를 시작하기에 앞서 교회 소식을 먼저 알려드립니다. 지난 주일에 이어 오늘도 주일 예배를 각 가정에서 영상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교회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관련 공지는 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일에 이미 말씀드렸지만 영상 예배 드릴 때 지키셔야 할 몇 가지 사항을 한 번 더 알려드립니다. 첫째, 가정에서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이지만 예배당에 나오실 때처럼 옷을 잘 갖춰 입으시고 또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리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둘째로, 성경과 찬송가를 준비하셔서 저와 함께 찬송하시고 성경 본문도 함께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셋째, 예배에 방해가 될 수 있는 환경은 모두 덮어두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드리며 빨래를 갠다거나 설거지를 하신다거나 그러지 마시고 예배, 본당에 나와 드리는 예배처럼 모습을 갖추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넷째,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드리시거나 홈페이지에 계좌번호가 올라와 있고요. 또는 헌금 봉투에 모아두셨다가 교회에 다시 나오시는 날 예배 시간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일 영상 예배를 보시고 저를 걱정해 주시는 성도님들의 문자를 받았습니다. 영상 화질이 조금 어둡다 보니 지금 이곳 예배당 분위기도 조금 어둡게 전달되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른 교회들처럼 화질이 좋은 영상을 보여드리지 못하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하고 또 한편으로는 죄송스럽게도 생각됩니다. 화질이 조금 어둡긴 하지만 근데 오늘은 지난번보다 좋을 거예요. 지금 김근배 목사님이 잘 찍어주고 계셔서 그래도 지난주 예배 영상을 보시면 화질이 조금 어둡지만 지금 이곳은 불도 다 켜져 있고 불 켜고 찍으라는데 불 다 여기 켜져 있습니다. 그리고 난방도 아주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배당이 춥게 보였는지 제가 감기 걸릴까봐 걱정해 주시는 분도 계셨고 예배당 난방은 틀고 설교하라고 조언을 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지금 예배당 분위기가 아주 밝고 따뜻하고 또 소수의 인원이 모였지만 은혜가 넘칩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다 여기 한번 나오셔서 인사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앞으로 한번 나와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 우리 교육자님들 여기 나오셔서 먼저 올라오시는 분들대로 지금 오시니까 먼저 이순봉 목사님, 이철우 목사님 제 옆으로 오셔야 저기 나온다고 합니다. 우리 항상 함께 하시는 목사님, 성도님들께 인사해 주시고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습니까? 우리 교우장님들 두 분들도 오셔서 교우장님들도 다 성도님들 만나 뵙기를 바라고 계세요. 우리 성도님들께 반갑게 어색하죠. 저도 그래서 이게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학교 먼저 우리 신길의 전도사님, 유치부 성도님들, 유치부 친구들, 우리 전도사님 여러분들 너무 보고 싶어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영화 유치부 친구들, 우리 선생님이 너무 보고 싶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두 분 전도사님 유초동부하고 중고등부도 같이 오셔서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영상도 올려주셨죠?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 오셨는데 우리 한번 올라오셔서 다 가지 마시고 제 뒤로 다 오셔서 찬송가 9장 찬송 전사님 반주 부탁드립니다. 찬송가 9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 뒤쪽으로 좀 모여주셔서 우리 함께 찬송 9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9장 찬송입니다.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돌아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드립니다. 교회에 모여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이게 되었을 때 이전보다 더욱 마음을 다하여 예배 드리는 은혜가 넘치기를 위해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가 292장 찬송 부른 후에 박인구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교회에 모이게 하시고 또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진 것 같이 흩어져 있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지는 이 심정으로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곳에 모이게 하시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전염되고 있는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통해서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 앞에 내 백성이 하나님 앞에 무엇을 했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는가, 거만하게 행하지 않았는가,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는가 다시 돌아보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흩어져서 예배드리는 거 하나님 아시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날이 속히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흩어져 있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이 찢어질 때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 다시 한번 회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의사 선생님들과 간호사님들과 수고하는 모든 치료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왔든지 그것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왜 우리에게 이런 것이 왔는가를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의롭게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다스리지 못하는 지도자들에게 다시 한번 깨우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세워주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의 능력으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이 새겨져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는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과 삶이 이렇게 마음이 찢어진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못한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정에서나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새기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내게 임하여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흩어져 있던 마음이 하나로 묶어져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날을 고대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귀한 예배를 드릴 때 은혜 받는 자리에서 은혜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며, 또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도들의 아픈 것을 기도하며 병든 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게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보에 22절까지 알려드렸는데 21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읽어드립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놓을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이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20절 21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애굽의 고센 땅에 거주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인구가 매우 많아지게 되자 애굽의 왕 바로가 그들을 두려워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다라는 이야기가 출애굽기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하여 야곱은 사랑하는 아들 요셉이 죽은 줄 알았는데 세월이 한참 흐르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이들이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아버지 야곱을 애굽으로 초청해서 야곱의 온 가족이 다 애굽으로 이주하였을 때 그때 그 숫자가 70명이었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런데 400년 정도의 세월이 흘러 이들이 출애굽할 무렵에는 무려 200만에 이르게 됩니다. 400년 동안 거의 3만 배 정도 인구가 증가한 겁니다. 제가 이 계산을 잘못할 때가 많아서 70명에서 200만이면 약 300만이 맞겠죠? 계산이 빠르신 분들. 제가 계산해보니까 3만 배 정도 증가한 것 같아요. 70명으로 시작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애굽 사람들에게 위협이 될 정도로 빠르게 증가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왕과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증가하는 것을 인간의 힘으로 막아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심하게 학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막아보려 했습니다. 자,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 인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었던 것, 즉 번성하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행하시고 있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1장 12절에 보면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어떻게 됩니까? 학대를 받을수록 신비롭게도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리 괴롭혀도 오히려 그들의 숫자가 더욱더 많아지게 되자 바로 왕은 히브리 산파 2명을 불러 히브리 여인들의 아이를 받을 때 아들이면 죽여버리라는 끔찍한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러나 산파들은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려주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궁금한 것은 단 2명의 산파의 노력만으로, 단 2 여인의 노력만으로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가 계속 증가한다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이었을까라는 문제입니다. 주석가들도 설교 준비하면서 참고하는 주석들을 살펴보니까 주석가들도 번성하고 있던 이스라엘 자손의 출산 수요를 그 엄청나게 태어나고 있는 그 아기들을 단지 2 여인이 어떻게 감당할 수 있었을지 쉽게 설명하지를 못합니다. 뭐 이런저런 추측과 또 설명들이 있긴 하지만 근데 주석가들도 이걸 쉽게 설명은 하지 못합니다. 자, 그러나 저에게는요 단 2명의 산파만 본문에 등장한다는 것이 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절에 보면 함께 또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은혜를 베푸시니 이 말씀이면 충분하지 여기에 무슨 설명이 더 필요 있겠습니까? 산파가 200명이던 또는 2000명이 되었던 아니면 산파가 2만 명이 동원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지 않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2명의 산파에게 은혜를 베푸셨기에 그 2명의 헌신만으로도 하나님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산파 2명만으로도 학대받고 있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나 같은 자도 나같이 연약한 자도 반드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여러분들에게는 있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저는 약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다립니다. 할 줄 아는 게 부족하고 약하고 저 같은 자가 쓰기에는 너무 큰 교회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늘 바라고 또 체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실력이라도 누가 나를 믿어주지 않아도 나의 그 못남과 부족함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기를 기대하고 기도하며 온 힘을 다해 살아가면 연약한 자를 통해 일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월 1일 주일 예배, 지난 주일 예배를 이렇게 영상으로 대체해야 하는 결정을 앞두고 고민하다가 이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수요일, 목요일 점점 결정해야 되는 날짜가 다가오다가 제가 새벽 4시에 위경련이 일어나서 성모병원 응급실에 들어가 누워있다가 나왔습니다. 그걸 빨리 응급실 가야 되는데 무식하게 응급실 가면은 돈이 좀 더 많이 나갈까봐 아침까지 참아서 동네 병원 갔는데 주사를 맞고 약을 먹고 해도 도저히 가라앉지 않아서 성모병원 또 응급실을 가서 하루 종일 그렇게 수액만 맞다가 나왔는데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며 준비한 말씀을 찍은 영상이 지난 주일에 여러분들이 보셨던 그 어두컴컴한 영상입니다. 나름대로 힘을 다했지만 어두워요. 가뜩이나 노래 실력도 별론데 목사님께 찬송가 힘차게 부르는 거 보니까 본인 생각할 때 노래 잘 부르는 줄 아냐고 그래요. 아니죠. 못 부르는 거 알아요. 가뜩이나 노래 실력이 없는데 또 울먹거리기까지 해서 찬송을 평소보다 더 못 부른 것처럼 보여지는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또 연약한 우리가 만든 그 부족해 보이는 영상 예배를 통해 영광의 많은 성도님들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누가 은혜 받았어? 라고 묻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는데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문자, 카톡 이런 거 다 이렇게 저장을 해놓았습니다.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의 계획은 보잘것없는 2 산파의 불복종으로 인해 실패하게 되죠. 2 산파가 강했기 때문에 바로 왕이 실패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힘없는 그 2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생각으로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이렇게 모이는 게 약화된 데에서는 이전에 모여서 힘차게 예배드릴 때보다 은혜 받는 것이 감소되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각 가정에 모여 예배 드림에도 마치 이곳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히려 더 간절한 마음으로 예배 드리고 또 더 큰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2 산파의 담대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쓰임받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야 할 모습을 배워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애굽에서 신과 같은 존재인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은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아주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지 않는다 하더라도 산파라는 그 직업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산파는 고대 사회에서 여자가 종사하는 전문직 중 하나였으며 상당한 지위를 누렸다고 합니다. 여성의 인권이 오늘날에 와서 이게 조금 개선된 거지 몇십 년 전만 해도 얼마나 여자분들이 무시를 당한 일이 많았습니까? 그러니 수천 년 전에는 말할 것도 없죠. 그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여자였는데
그런데 이 산파라는 직업을 가지면은 이거는 지위를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직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왕의 명령을 어긴 히브리 산파들은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자신들의 생명도 걸고 자신들의 직업도 걸고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한 것입니다. 히브리 산파인 두 여인이 목숨을 걸고 바로의 명령을 거역했던 이유가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17절 말씀에 우리가 읽은 17절에 보시면 산파들이 왜 왕의 명령을 어기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겼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산파가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바로 왕의 명령에 불순종한 이유는 그들은 애굽의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의 명령을 거역한 두 여인을 축복하셨죠. 21절 우리가 마지막으로 읽은 21절에 보면은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두려워하고 경외한 것이죠. 그래서 결과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그러니까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성도님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20절 말씀만 주시지 않고 21절 말씀까지 주신 것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20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결과가 무엇이죠? 은혜를 베푸시자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는 결과, 그 결과가 있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복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큰 은혜 베푸시는 일에 쓰임을 받았던 그 산파들 또한 그들의 집안이 흥왕하게 되는 복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파들의 집안도 번성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회복시키시고 교회에 복을 부어주실 때 보면은요, 그 일에 쓰임받는 성도들의 가정들도 회복시키시고 복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도님 여러분, 교회에 모이는 예배가 멈춰질 수밖에 없는 이 시기에 우리의 마음이 평안해서는 안 될 겁니다. 근심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시 예배당에 모일 수 있기를 위해 기도하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얼른 치료제가 개발되기를 기도하며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기를 위해 기도하셔야만 해요. 교회가 무너지면요, 이 공예배가 흔들리면 성도들의 삶도 결국 흔들리고 깨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교회가 왕성해질 때에 성도들의 마음도 담대해질 수 있는 것이고 세상에 나가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그 길도 열려질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 즉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려면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망하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애굽에서 망하면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출애굽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런데 애굽이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려고 힘을 다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애굽과 바로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보다 더 큰 힘을 가진 세력이 등장해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연약한 산파들을 사용하셔서 애굽 왕의 계획이 실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쓸모있게 쓰임을 받으려면 남들보다 뛰어난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일하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힘없는 산파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지는 것이 가능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우리가 교회를 위해 어떤 큰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내 목숨을 내놓는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이번 일은 하나님이 저에게 감사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요구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산파들에게는 바로 왕에게 대항할 만한 지혜도 없고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통해 바로 왕의 계획이 다 실패하게 된 것은 그들의 헌신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졌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일에 쓸모가 있고 꼭 필요한 일꾼인지를 증명해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영광교회에 이런 풀어야 할 많은 일들이 산적한 가운데 저 아니면 안 됩니까? 아니죠. 제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면 더 잘 풀릴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 어떤 사람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람의 능력을 보여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희들이 다 해봐도 안 되는 일이지만 내 은혜가 여기에 더해지면 이거는 된다는 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쓰시는 것은 우리의 능력을 증명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제대로 쓰임 받았을 때 드러나게 되고 증명되어야 하는 것은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반드시 뜻하신 바를 이루시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 능력입니다. 창세기 앞에서부터 하나님께 크게 쓰임받았던 인물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노아가 배 만드는 실력이 뛰어나서 구원의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에 은혜를 더하셨기 때문에 그 방주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구원의 방주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가라앉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노아의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개척정신이 뛰어나서 약속의 땅을 향해 뚜벅뚜벅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방황하는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의 나그네 길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길로 향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야곱이 자녀 교육 잘 시켰기 때문에 그의 아들들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죠. 야곱의 가정은요 완전히 깨진 가정이었고 얼마나 악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까? 그 가정에. 야곱 가정은 희망이 없어 보이는 가정이었어요. 그 아들들과 아버지의 관계를 보면 그런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가정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 자손이 형성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험악한 세월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졌다는 것이죠. 바로왕은 이스라엘 백성이 많아지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을 핍박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악랄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오히려 그들의 숫자는 점점 더 많아져 갔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망하지 않은 것은 그들이 잘났기 때문도 아니었고 그들이 신앙생활을 잘했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더욱더 번성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으신 언약을 지키고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는 겁니다. 출애굽한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 얼마나 형편없어요. 정말 그게 믿음입니까? 하나님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어려운 일들을 만날 때마다 불평하더니 나중에는 하지 말아야 할 말, 애굽에서의 생활이 더 나았다라는 끔찍한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금송아지를 딱 만들어 놓고 그 금송아지가 자신들을 출애굽시킨 신이라고 말을 하며 금송아지 숭배를 했죠. 그 금송아지 숭배 사건 읽을 때마다 전 마음이 너무 아픈 게 왜 마음이 더 아프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고 계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가 이 모습이 아님에도 나는 너희를 마치 이걸 지키는 백성들처럼 내 백성으로 삼았다는 그 사랑의 편지를 하나님이 기록해 주고 계시는데 밑에서 간음하고 음행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에 사용해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필요한 사람인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존재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것은 그들의 믿음이 얼마나 좋은지를 보여주시기 위함이 아니라 이 백성이, 택함받은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고는 설 수 없는 존재임을 보여주시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이, 저는 가끔 목사라는 사람이 왜 마음이 이 수준밖에 되지 않을까 생각되는 게, 처음 영상으로 예배드릴 땐 마음이 너무 아프고 위경련도 막 일어날 정도로 고민이 됐는데, 벌써 둘째 주 정도 되니까 조금씩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이게 익숙해지면 안 되잖아요. 첫째 주 맞았던 그 아픈 마음, 애통하는 마음, 하나님 어찌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드리는 예배가 멈춰질 수가 있습니까? 라는 그 막 아픈 마음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것도 한 주, 두 주째 되니까 괜찮아지려고 해요. 영상으로 예배드리고 있는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그동안 주일 예배를 예배당에 모여 드릴 수 있었던 것이 우리가 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였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마치 내가 결정하는 것처럼 행동해 왔다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너무나도 귀한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가 뭐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일이 우리를 지키는 겁니다.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드려야 하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어디 계실까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지키고 계시죠. 인간이 교회를 지키는 것이라면, 인간이 교회를 지켜야 하는 것이라면 지금 교회는 큰 위기를 만난 겁니다. 소망이 별로 없어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지금도 소망이 있고 우리는 지금도 은혜 받는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막지 못하죠. 하나님은 어디서든 그분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괴롭힘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요셉이 억울한 누명 쓰고 감옥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다윗이 절대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은 더러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죠? 하나님은 항상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에게 은혜 베푸시는 일을 한순간도 멈추신 적이 없으시고 포기하신 적이 없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모세나 다윗이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인물들의 그 귀한 순종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순교자들의 그 헌신이 헛되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순종과 목숨을 건 헌신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과 함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자 그 연약한 두 여인을 통해 큰 바로왕의 계획이 실패하게 됩니다. 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 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세상이 막지 못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연약한 산파들과 함께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인간의 능력에 의존하여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루어져 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산파들에게 큰 능력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지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한 두 여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져 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북한 땅과 같은 곳에서도 여전히 교회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은 공산주의와 독재자의 그 무자비한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연약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에서 오늘 이 시간에도 예배가 드려질 수 있는 것은 그곳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히브리 산파와 같은 거룩한 성도들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성도님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본문의 이 두 산파들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면 각자가 보냄을 받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는 일에 반드시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세상의 높은 자리에 있던, 세상의 낮은 자리에 있던, 남들 보기에 좀 부끄러운, 나쁜 일이 아니라 남들이 볼 때 뭐 저런 일을 해야 할 정도로 뭐 큰 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어느 자리에 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니,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그 마음과 믿음으로 서 있다면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크게 영광 받으시는 일들이 펼쳐질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들의 모든 것을 다 걸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였던 그 산파들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번성하게 하셨고, 그리고 산파들의 집안을 번성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면 세상에서는 성공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는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면 세상에서 비웃음 당할지 몰라도 하나님께 끝까지 쓰임받는 길이 분명히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잠언 21장 30절에 보면 지혜로도 못하고 명철로도 못하고 모략으로도 여호와를 당하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절대 이길 수 없는 저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세상이 절대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을 한 번 더 한 목소리로 읽으시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0절과 21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셨다라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끝까지 쓰임 받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3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한 헌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3장 찬송 부르며 준비한 헌금 드립니다. 세상 사랑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드릴 수 있었던 이 예배를 마치 예배 드리는 것이 내가 정해서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있지 않았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기 간절히 바랍니다. 예배는 우리의 가장 중요한 순위에서 절대 밀려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셔야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야만 드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서의 예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하는데 주일 예배가 실패하면 세상 예배에서 결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예배당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오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위정자들과 또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지금 이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 온 힘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들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정말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셔서 그들의 노력이 하나님 헛수고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루빨리 이 질병을 다스릴 수 있는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우리 장로님 기도해 주신 것처럼 이 사태를 통해 원망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더욱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교회가 되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겸허한 마음으로 드려지는, 애통하는 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기도를 통해 나라가 회복이 되고 교회가 회복되는 날이 하루속히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빈손으로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니, 그러나 우리가 1000,000원을 드리고 10억을 드린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드릴 힘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로 믿습니다. 드릴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명도 드리길 바라고 손과 발도 내 음성도 보아도 시간도 드리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것으로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헌신하고자 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헌신, 우리의 드림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해지는 역사가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셔서 교회도 살고 가정도 살고 나라도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한 주간 하나님, 전염병이 퍼지고 있는 저 세상 속에 나가 일하셔야 하는 분들, 그분들의 하나님 가는 길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 져서 안전하고 건강히 지켜주는 또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길 바라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자영업 하시는 분들도 사업하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때를 만났지만 이 어려운 때에 성도들 사업장에 생업의 도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여져서 또 하나님 드리는 일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는 일에도 힘 약해지지 않는 영광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감사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예배, 우리의 이 부족한 예배 하나님이 기쁘게 영광스럽게 받아주신 것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일에도 본당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가정에 모여 예배를 드리던 오늘보다 더 큰 은혜, 주실 은혜를 예비하고 계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시며 우리의 기도를 쉬지 않고 도우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기를 간절하게 바라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당에 모여 예배를 지켜야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건강을 지켜주시고 안전을 지켜주시고 생업의 터전에 굳건히 붙들어주시고 오지 않아 다시 한번 예배가 회복되고 한국교회가 되고 영광교회가 되고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배를 마치겠습니다.